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명령대로 계산하라, 명령대로 계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 저녁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성전 중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8장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지금 부살렐은 성막에 사용될 번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되는 성막 일에 지치지는 않았을까요? 어제도 현 관리부장님하고 전임 관리부장님하고 또 이제 김상현 권사님하고 넷이서 일을 같이 했어요. 저도 같이 이렇게 전선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사용될 기구였기에 만들면서 마음으로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교회 공사를 할 때 정말 이 세밀하게 살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살피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사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이렇게 지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살렐을 보시면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길이, 너비, 모양, 높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높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번제단을 만든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에 사용될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죠.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제단의 모든 기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3절에 통,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또요 불 옮기는 그릇을 뭐로 만들었다? 예, 다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건 금으로, 어느 건 은으로, 어느 건 노수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하나도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라, 뭐로 만들어라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 일을 부살렐 혼자 했다면 그는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부살렐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 부살렐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왠히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시로 성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라는 이유가, 여러분 이 성전에 엄청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공사입니다. 98년에 이 교회를 지은 이후에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 성도로서 와서 무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어제도 우철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바카스를 2상자를 가지고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공사 현장에 와서 어떻게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그럼 그분들이요, 야, 이 교회 교인들은 뭘 다르구나.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구나. 그분이 감동이 되겠죠. 그럼 뭘 하나 못을 하나 박더라도 어떡하겠어요? 꼼꼼하게 하고 더 신경 써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살렐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나옵니다마는 그 위에 무명 처리된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마치 입안의 혀처럼, 여러분 혀의 존재가 언제 드러나죠? 혓바늘이 생겼을 때입니다. 혀가 병들었을 때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혀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항상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란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번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기구를 만든 부살렐도 도구 하나하나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만들어 가다 보니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공사의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우리 김희중 장로님한테 이렇게 코칭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이거 놓치셨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하셔야 돼.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무슨 건축을 해봤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뭐에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천년만년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잠 푹 자도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야호, 야, 내 인생 짱이야. 그래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참된 쉼을 얻습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야 돼요. 아멘. 죽지 못해서 살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빠르게 지나가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삭 축복 새벽 기도해 드린 지 언제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예? 야 6월 7일이야 세상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므로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치고 살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요. 부살렐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과 받침은 회막어기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거울이라는 게 놋거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면에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식당 가서도 밥 먹으면서도 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밥 먹으면서도 거울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입주에 뭐 묻지 않았나. 이제 그거 아마 보느라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자신의 노고를 모아서 뭘 만들었다고요?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9절부터 20절 보시면요. 부살렐은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보시기 바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아멘. 부살렐은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는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둘렀습니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습니다.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며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입니다. 성막 울타리에 관한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자 9절 어느 방향에 나와요? 9절 보세요. 어느 방향이죠? 남쪽에 대해서 나오죠. 11절로 가보세요. 어느 방향이에요? 북쪽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로 가보세요. 어느 방향이에요? 서쪽에 대해서 나와요. 13절로 가보세요. 어느 방향이에요? 동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서쪽, 동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 울타리는 동서남북의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두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길이로는 45m가 되는 거예요.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이에요. 22.5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뚝은 뭔가를 경박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고정하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텐트를 설치할 때도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고정을 하죠. 지금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막 말뚝과 뜰 주위에 말뚝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말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말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뚝의 역할을. 말뚝이 부실하면 성막 울타리에 두른 휘장은 바람에 날아가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예배가 폐해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번 빼놓고는 예배를 다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결정을 잘한 거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적인 방침에 함께 동역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악한 짓을 한 게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물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정부는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줘야 돼. 무슨 그냥 법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어느 목사님 최근에 통화를 했더니 말이죠. 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아주 그냥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센 목사님이에요. 안도현 목사님 얘기요. 안도현 목사님 얘기.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그랬다잖아요. 이러면 협력하기가 힘듭니다. 그분 스타일 있잖아요. 딱 그랬더니 그냥 바로 오케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죠. 우리 윤석열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돕는 정부가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지 교회가 어디 딴지 거는 거 봤습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해야 된다고. 자 보세요. 말뚝이 부실하면 성막 울타리에 두른 휘장은 바람에 날아가고 말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말뚝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방 교회를 위해 연예 교회를 위해서 감리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말뚝 되실 거죠? 선서까지 할까요?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에는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이 나와요. 성경이 참 세밀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지금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정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헌금으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각 부서에서 재정을 쓸 때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얼마를 예를 들어 그래.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재무부에다 70만 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사를 하고 났더니 60만 원밖에 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만 원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가서 피자나 한 판 먹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쓰고 남은 재정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재정을 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유익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거를 제일 웃기는 그 예산과 결산이 뭐냐면 70만 원 예산했는데 70만 원 똑 떨어진 거.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 떨어집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교회 헌금을 쓸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인마이 포켓 하면 안 된다고. 아간 되는 거야, 아간.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써야 하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도 그 얘기 늘 합니다. 어떤 사역할 때 필요한 대로 써라. 그렇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저 이 버리지 않아요. 이거 모아놨다가 뒷면 또 프린트해서 씁니다.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궁색스럽게. 그렇지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라도 아끼는 것을 실현 생활하려고 하는 게 생활. 저는 공문도 뒷면을 씁니다. 공문이 왔을 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렇죠? 담임 목사도 그렇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할 건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될 건. 자, 보세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자의 명세서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 24절 보세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지어가면서 뭐에 얼마 들어가고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금이 들어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요. 성소를 짓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약 1톤이 되었대요. 지금 뭔 적인지 몰라서 지금 그래. 금이 1톤이었대. 1톤. 이 금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금이 1톤이었대요. 정말 놀랍고 엄청난 양이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은은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이 바쳤어요. 얼마씩 바쳤어요? 1인당 반세겔씩 냈단 말이죠.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는데 은이 얼마였느냐? 3420kg이었대. 이것도 누가 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큰일 났네. 이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게 생겼어 지금. 29절로 가보세요. 29절. 29절에서 드린 노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나와요. 이게 얼마냐? 약 2400kg. 놋이 얼마? 2400kg.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다양한 물자들이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물자들이 어떻게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신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돼. 아까 헌금봉헌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동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한번 들어봐요. 이따가 새벽기도 끝나고 궁금하면 와서 들어보라고. 이거 가져오느라고도 고생하셨을 것 같아. 예. 예,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모으면서 이렇게 쓸 줄 몰랐지.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출애굽기 35장 5절은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아니 여길 봐야지. 지금 38장을 하는데 뭔 성경을 보고 있어. 지금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기 38장 22절과 23절에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든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22절과 23절. 누가 나와요? 38장. 이건 38장이에요.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어제도 그 예전에 쓰던 이제 전기선을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 김상현 권사님이 그 가타라 그러나? 그 선 자르는 거? 세상에 그거를 가타를 했는데 전기가 살아 있었던 거야. 세상에 그냥 그 가타 이가 그냥 나가버렸어. 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고. 나중에 김용일 장로님 오셔서 해결했습니다마는 남자 넷이서 그 줄 잡아 뺀다고 그냥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야. 빠지. 내가 어깨 지금 담이 걸렸어. 남자 넷이고 뺀다고 깨끗하게 제거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합력해서 하는 거야. 합력해서. 아멘. 여러분이 그 일에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살렐 혼자 성막의 기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우리도 몰라 누군지.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할렐루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홀리압과 함께 동역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붙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가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의 공공사와 성전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사가 아름답고 튼튼하고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